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신선한 바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에 위로를 주시며 세상의 모든 만물로 풍성한 열매를 준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으로 경배드립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시편 1편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를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며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자복하는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 쾌락이 넘치는 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을 받기 원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47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구약의 말씀을 나눕니다. 잠언 31장 1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7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1장 1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을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퍼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뜰을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서신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게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복음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부제가 있는데 샬롬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부제도 함께 더불어서 넣어봤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부푼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달려가느라 거리가 아주 한산합니다. 이 여름에 뜨거웠던 더위가 언제인지도 모르게 식어버렸고 벌써 가을로 접어들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명절을 통해 충분히 쉬시고 또 즐거운 시간도 가지셔서 뭔가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할 거리들이 있어서 더 즐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지난 70여 년의 긴 냉각기를 마감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이제 바야흐로 전쟁 없는 시대, 또 하나 되는 시대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어렵게 시작한 평화의 물꼬가 막히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평화의 시대는 어떤 모습일까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적으로만 대해왔던 북한이 이제는 동반자요 한 민족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다소 있습니다. 70년 전만 해도 이 한반도에 사상적, 정치적, 군사적 걸림돌이 놓일 것이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서로 적대시했던 시간만큼 하나 되는 시간 또한 그에 비례한다는 것이 바로 분단 국가의 서름일 것입니다. 이제 그 적막했던 걸림돌을 치우기로 약속한 만큼 조속히 평화를 위한 약속들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이 남과 북에 끊어졌던 철길과 도로 그리고 바닷길과 하늘길이 모두 열려서 남과 북이 조화롭게 평화로운 왕래가 이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예라미 때가 되면 군대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라미 때가 되면 수학여행을 백두산으로 갈 수도 있고 무라미 때가 되면 북한 출신 아이들과 함께 공부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 참으로 가슴 뭉클해집니다. 이 통성경의 저자인 조병호 박사가 항상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적, 가정적, 민족적, 모든 민족적인 책이다. 이 성도는 개인적인 은혜만 바라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가정적인 축복에만 만족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민족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적인 일과 모든 민족적인 일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적 은혜로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남과 북의 관계도 은혜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개인적이고 또 가정적이며 민족적이고 모든 민족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이를 위한 대속물로서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러한 패턴은 이 마가복음에서만 3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구절들은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순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전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예고했던 순환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큰 그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까지 다른 잡음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이 순환 사건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가 이것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 이유는 함께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일로 길거리에서 큰 토론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선뜻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쟁론은 사실상 굉장히 실망스럽고 의미 없는 논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순한 예고를 들었음에도 공감하기는커녕 누가 큰 자인지 누가 제자 중에 으뜸인지를 논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뒤엎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이해했던 제자들은 왕국이 건설될 때 누가 가장 높은 지위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쟁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가장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인간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기에 자신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 심리가 가득하여서 이를 놓고 쟁론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제자들과 같이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쟁론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권력욕 그리고 명예욕 이 사치와 자랑은 스스로 큰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과시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이 자기와 맞지 않는 이 삶의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SNS를 하면서도 이러한 자기 자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있는 자에 대한 평가가 사람들에 의해서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 평가할 항목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헌금을 많이 해서 큰 자이고 또 어떤 이는 전도를 많이 해서 큰 자이고 또 어떤 이는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아서 큰 자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믿음이 있다고 하고 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려야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의 요소들은 성도라고 하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가 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하늘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는 자일까?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뜨거웠던 토론이 너무나 허무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은 끊임없이 세상 논리로
오로지 첫째가 되기 위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큰 자는 오히려 첫째가 아니라 끝에 서 있는 자이고, 또 끝에 선다는 것은 무사람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례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군대에 나갈 만한 나이가 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은 인격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부류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어린 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대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고난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때 샬롬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가부를 선하게 대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할 때 샬롬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샬롬을 이루는 삶이 무엇입니까? 샬롬은 히브리 말로 평화 혹은 평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샬롬을 이루는 삶이란 평화를 만들고 평안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첫째가 되기 위해 의미 없는 증로를 펼쳤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 샬롬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기는 자를 야고보 사도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에 대한 말씀은 이 13절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야고보 사도는 삶의 선한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참된 지혜를 받은 자이지만, 이 시기와 다툼 같은 악한 열매가 맺히는 사람은 스스로는 지혜롭다 자랑을 할지라도 그 지혜는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의 선행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행위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늘에서 큰 자는 무사람들을 섬기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사람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삶이야말로 샬롬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평안을 끼치는 사람을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하게 하는 자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이 많이 간과해버린 이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평하게 사는 자. 성도는 화평하게 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이 땅에 화평을 심을 때 온 세상에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희란합니다. 이 조그마한 땅에 교회의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왜 범죄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조그마한 땅에 교회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데 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주 원색적인 질문들이긴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의 말씀과 같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화평을 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뿐 아니라 이 땅의 목회자들이 화평의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대를 이어 목회를 세습하는 문제나 돈과 관련한 부적절한 문제들은 이 땅에 불신과 죄악을 심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불법과 다툼 그리고 불안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이 원인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정욕으로는 혼란과 고통만 가중할 뿐 절대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쾌락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욕은 쾌락적인 삶의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욕망을 키워가도록 자극할 뿐 아니라 탐욕을 자아내고 다투기를 좋아하며 이 무사람 위에 군림하게 함으로써 싸움을 일으키고 이를 다시 확대 재생산하도록 작용하는 아주 악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욕은 화평을 파괴하고 샬롬을 이루는 데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쟁론한 것도 바로 이런 정욕의 요소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를 정확하게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정욕과 같은 이 악의적인 욕심은 기도 속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끊임없이 구하는 기도는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원하는 것을 얻기만을 강구하는 것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욕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튜닝하는 것입니다. 기타가 아름다운 선율을 내기 위해서는 6개의 줄이 기준에 맞게 잘 맞춰져야 합니다. 이 6개의 줄 가운데 하나만 틀어져도 소리가 아주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6개의 줄이 각자의 음을 정확하게 내주어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이 삶이라는 기타줄을 하나님이라는 기준 음에 맞게 기도를 통해 조율할 때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삶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사람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 하늘에서 인정받는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이 구약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을 현숙한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화평을 땅에 심어 의의 열매를 얻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숙한 여인의 삶을 통해 삶 속에서 샬롬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그 지혜로운 행실과 부지런한 성품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현숙한 여인의 행실은 이 현숙한 여인의 행실과 성품은 평범한 여인들보다는 뛰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현숙한 여인이 칭찬을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삶을 부러워만 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바로 현숙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큰 자인 줄 믿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정욕을 거두고 온유함으로 화평의 열매를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큰 자인 줄 믿습니다. 또 누가 큰 자입니까? 무사람을 섬기며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자가 큰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현숙한 여인과 같이 이 땅에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샬롬을 이루는 삶을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적용과 결단을 위해 또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11장 1절과 2절을 부르며 들으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갑절로 부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며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샬롬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사역 위에 임하여 주시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성도가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교회 참석과 예배드린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교회 예배 시간은 11시이고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식탁의 교제가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돌아가시기 바라고 식탁의 교제를 위해 수고해 주신 홍태우에게도 감사드립니다. 2번입니다. 오늘 오후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연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마지막 주는 5주차로 흩어지는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더 나는 교회에서의 예배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시겠습니다. 주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파송의 찬양을 드립니다.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말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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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나와 예배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이제 세상으로 파생되어 나가는 더 나는 교회의 성도 위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지 못해 고통받고 소외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